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기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하는 말을 내가 들으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한 너희의 요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든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도함께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께 진멸당할 뻔한 사건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로 올라간 지 한참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은 불안한 마음에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대로 그들이 바친 금고리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죠. 그러자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보고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튿날에는 아론의 주도 아래 백성들이 우상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먹고 뛰놀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는 모세에게 저들은 부패했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또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모세는 간곡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뜻을 거둬달라, 하나님의 진노를 거둬달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는 뜻을 거두세요. 이윽고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십계명에 새겨진 돌판을 집어 던지면서 백성들에게 징계를 가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제멋대로 날뛰고 있는 자들을 죽이라고 명하죠. 이렇게 해서 3,000명이 레위 자손의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모세는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죠. 백성들이 저지른 우상 숭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모세는 다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돌판 2개를 만들어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어 아까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은 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과 다시 언약을 세우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지키라 하셨어요. 또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재차 약속하시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된 겁니다.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목전에 다다랐을 때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짓을 하고 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아평하고 그 땅에 들어갔다가는 가나안 고르민에게 짓밟히고 말 것이라는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는 절망한 채 밤새 통곡했습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광야에서 죽으면 좋았을 것을, 어째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가나안 족속의 칼에 찔려 죽게 하려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온갖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냈던 거죠. 우리 처자가 그들에게 사로잡히게 뻔하다, 차라리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을 주실 것이다. 그래 두려워하지 말고
정복하자 이렇게 주장했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멸시한 그 백성들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 민족을 일으키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진멸당할 위기에 처한 거죠. 그자 또다시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뜻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전에 주셨던 그 약속을 꺼내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은 자는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용서해 오시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한번 용서해 달라고 간곡히 기도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은 진멸을 면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출애굽 세대 중에서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민수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하시잖아요. 20세 이상으로서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할 만한 사람의 수를 파악하게 하시죠. 근데 보십시오. 그때 파악된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그들 외에 나머지 20세 이상 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모두 광야에서 죽어야 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끌었던 10명의 정탐꾼에게도 재앙을 내려서 그들의 목숨을 거둬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장차 이스라엘이 겪게 될 운명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으신다고 약속하였지만 그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비록 그들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러나 40년 동안 광야에서 또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그게 뭡니까? 그의 자손들도 마찬가지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되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자손들은 40년이 지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핑계를 댈 때 처자식을 염려했잖아요. 내 자식들이, 내 손주가 가나안 족속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짓밟힐 것이다. 그렇게 우려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출애굽 세대는 심판하시지만 그들의 자손들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징계하신 내용이 종종 등장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빌미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폭군 중에 폭군으로 몰아세우기도 해요.
나는 이처럼 폭력적인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이런 주장은 인간이 저지른 죄악을 하나님께 덮어 씌우려는 수작에 불과할 뿐인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이 죄인임을 인지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인간이 저지른 죄의 심각성은 간과한 채 그저 하나님이 행하신 심판의 강도만 너무 심하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장면을 보면 늘 그 속에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용서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는 그 자리에 소망의 씨앗을 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매서울 때가 있어요. 모든 산에 있는 나무를 다 불태우시는 것 같은 그런 징계를 가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의 모든 생명체가 다 끝나버린 것 같은, 더 이상 그 땅에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세요. 그리고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줄기가 나게 하시고 또 나무가 되게 하시고 언제가 때가 되면 그 자리에 숲을 이루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늘 소망의 씨앗을 뿌려 놓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가하세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소망의 씨앗을 뿌려 놓으시죠. 20세 이상의 백성들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지만 그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은 정복하게 될 것이고 거기서 너희 후손들은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도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진멸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소망의 씨앗을 뿌려주십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니 절망하지 마세요. 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커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큽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이 뿌려놓으신 그 소망의 씨앗이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그 역사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의 처지를 보면, 형편을 보면 소망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그 소망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며 구원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악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처한 현실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또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사랑이 충만한 분이시기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망의 씨앗을 뿌려주십니다. 주님, 그 믿음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뿌려놓으신 그 소망의 씨앗이 언젠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 확신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영혼도 낙심하거나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에게 소망의 씨앗을 뿌려주셨고,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 어느새 우리는 교만해져서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또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바라옵기는 다시 한번 이 땅에 소망의 씨앗을 뿌려주시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다음 세대들,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어 이 땅의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암교회를 세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암교회가 하나님의 소망을 붙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인재들이 양성되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가정이 있습니까? 그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원 질병 가운데 고통 나오는 성도들,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 직장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또 해외에 나가 있는, 그래서 객지 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해안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동암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산을 앞둔 또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제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 그대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그대의 신앙에 잘 자라서 100배, 20배, 30배의 계시를 거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부서를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교회 학교와 또 구역과 자치기관, 전도 특공대와 중보기도 특공대, 동암재활센터와 살아있는 식당, 또 동아리 활동 등 여러 사역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서로 교제하며 하나 되고 또 복음이 증거되고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또 청년부 겨울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한 모든 과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런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교육자들,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구역 대신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역 대신방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올 한 해 구역이 더더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제부터 도암재활센터 학생들이 1박 2일로 체험학습을 떠났습니다. 오가는 길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성경 실은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또 성경 실은 우리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어르신들이 기쁨을 누리고 바라옵기는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론사님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 실은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 선교사들 주께서 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힘에 매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